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절로 4절까지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을 떠나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부모님이 다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날 말씀을 쭉 시리즈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철야 시간에 제가 2주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가정에 주신 약속들, 그 약속이 머무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려면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생각해 볼 거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 안의 축복의 5가지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정말 저는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 우리 가정 성도들 가정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약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약속들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가정 안에서 다 성취되는 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에 요즘 정말 세상이 너무 까칠해져 가지고 가정 해체, 붕괴 뭐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대로 정말 축복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장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땅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축복의 모델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가정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약 구약 그러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신약, 약속의 약속, 구약, 옛 약속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고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물론 택함 받는 게 축복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세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내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32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도 있고요. 이 본당을 완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도 있고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잠잠히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거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안 듣고 편하게 살려고 해서 그렇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끝, 내가 이제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우리 27절로 2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오늘 약속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씨 맺는, 씨에 있는 채소, 씨 맺는 열매들 다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거저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약속이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이 있어요. 뭐 십계명 같은 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뭐 특별한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외에 우상 두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거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잘 못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신대.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부모 잘 공경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간과의 관계 속의 첫 계명인데,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라는 거, 요즘에 장수가 축복이냐? 글쎄요. 요즘에 이제 세상이 100세 시대 넘어가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 저희 친구들 만나도 그래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운 연세, 이제 제 부모님들 또래가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전처럼 일찍 돌아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뭐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다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그 노후에 가시는 병원들, 노인 요양병원들 연결해서 가시면 자식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보내놓고 부모님 그렇게 요양원에서 돌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 사시는 게 축복인가, 그런 걱정을 하는 소리도 종종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얘기는, 저는 이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영혼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신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아실 거라고. 부모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 그 얘기예요. 이 사람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죠. 아무개 그렇게 떠오르면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어떤 면에 뛰어난 사람, 참 그 사람 만나면 편하지,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웃음이 지어져.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이름만 딱 얘기해도 인상 찌푸려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도요. 어떤 가정 그러면 정말 살아 생기가 있는 가정, 본이 될 만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이름만 대도 그런 가정이 있어.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이런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전에도 약속하시잖아요. 열왕기상 8장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여기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여기에 두시고 우리를 보옵소서.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표심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성전에도 약속하시잖아요. 나라에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라에도 하나님 복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가문에도 약속하시잖아요. 다윗을 세우시면서요, 내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드온 난 집안에 이렇게 가문도 보잘것없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타작마당 포도즙 틀 안에서 일해요. 남들 안 보는데 숨어서 일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도 보여줄게.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가정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가정이 있고, 성전도 내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성전이 있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정말 복 없는 가정 되고 문제투성이인 가정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쳐나고 이왕이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 되기를 다 원하는데,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첫째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변하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놓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깨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깨지 않는 거.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만족함이 있게 지으셨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복 있게 하셨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누가 깼어요, 약속을? 사람이 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짓이지, 짓.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 그것마저 교만함으로 깼어요, 인간이. 사람이 깼어요,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축복의 모델이 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 잘못하면 실패해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선택하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내 중심으로 선택해서 세상 중심으로 선택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시는 약속이 있다라고 믿고 살면요, 조금 불편해도요 참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요 믿음이 이기네, 찬송에도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명 중에 예수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정 안에서 이 계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계명도 놓고 살아요. 다 놓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되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놓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엉뚱한 것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선택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선택 잘못,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낭패 봅니다. 낭패.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요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병든 사람은 그 병이 병적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약해요. 약해. 생각하는 것조차가 약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에 있는 사람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주님 그렇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앙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가정은요 늘 하나님을 생명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랬는데 뒤로 밀어요. 우선순위가 늘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도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바꿔놓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바꿔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거 바꿔놓지 말고요 엉뚱한 것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된 것 선택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살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가정이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잡지에 보니까 예배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요즘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기가 쉽고요. 또 요즘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많이 중심이 흔들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옛 어르신들하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니까 달라요. 믿음의 강도도 다르고요, 우리의 중심도 달라요. 너무 다양하고 전문화된 세상을 살아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다양한 것에 많이 빼앗기면서 살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죠, 제물포항으로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워서, 그 교회는 135년이 됐는데, 내리감리교회, 우리 교회 작년에 부흥해 오셨던 김은규 목사님, 내리감리교회 135년이 됐는데, 그 135년 된 그 내리교회가 일대 담임 목사가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 근데 그 교회는 참 재미있어요. 이게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2층에 사무실이 다 있고, 뭐 성가대 연습실, 담임 목사실, 교육자실 뭐 다 있는데, 2층에 복도들이 그 교회 역사 자료로, 사진으로 꽉 채워져 있고, 또 옆에 비전 센터라고 건물 하나가 달리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비전홀 교회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물관을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이랑 우리가 한 55명이 가가지고 그 교회 방문했더니, 목사님이 친히 쉬시는 날인데 다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는데, 교회 역사가 곧 그 교회 성도들의 역사고요, 그 교회의 가정의 역사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식으로 다 그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 뭐 또 어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교회 역사,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가정, 뜨겁게. 예전의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요,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사 이야기들이 그 교회 복도에 막 사진 전시처럼 막 돼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목숨을 어떻게 걸었는지, 어떤 가정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얘기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마음을 그렇게 못해요. 옛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도 못해요. 예배 성공자들이 돼야 되는, 예배요,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 교회 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는, 몇 시간을 와가지고 걸어, 그때 뭐 차도 별로 없을 때니까 걸어와서 예배가 몇 시간씩 물론 지금도 중국에서 지하교회들은 예배가 몇 시간씩 지내. 근데 요즘에 예배 1시간 넘어가면 하품들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배 시간 일찍 오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 누구에게 오느냐? 예배도 준비된 예배가 있어요. 예배 10계명에 보니까 예배 시간 절대 늦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옛날에는 금자리라는 게, 금자리,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금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편의주의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보다 내 상황과 내 편의와 내 일정과 내 스케줄 맞추면서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안 그랬더라고요.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주의 종들의 기도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자리다툼하면서 축복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오늘날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가정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도 1대1의 사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신뢰와 기쁨과 사랑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다 귀하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것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주님의 말씀 우선주의에 건강한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되면 거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 되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가정에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요, 그런 얘기들이 많죠. 남편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될지어다 복종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님 공경,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이게 자녀에게 있어서 질서,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자녀들이 부모를 치받는 가정들도 있고, 유스거리가 될 만한 치받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도 막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 속상하기는 한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요,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 안에 허락하신 질서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서 이상한 부모들도 간혹 나와서 뉴스거리 속에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기도와 눈물로 기르는 게 부모예요. 난 안 먹어도 자녀들 먹이면서 기르셨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한테 우리가 한다고 한들, 제가 이번 주에 주보 칼럼을 그렇게 쓰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에도 변함없이 뉴스 보니까 그래도 어버이날 아침에 변함없이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 부동의 1위 현금. 다 아시네. 그 현금 드렸다고 자녀로서 할 일 다 했나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값어치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연로하시니까, 물질도 필요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선물 드리는 것 뿐이지, 용돈 좀 드렸다고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 아니잖아요. 이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하고 순종해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여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는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 물론 자녀 양육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고 끝, 내가 낳았으니까 넌 이제 혼자 자라라, 그런 부모 없어요. 양육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교회 학교 교육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인원 통계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교회 학교 예배 통계를 이렇게 늘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봐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우리 주일날 제적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평상시 주일에 예배 통계를 보면 보통 70%에서 85%는 그냥 평균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녀들 통계가 갑자기 40%로 팍 떨어져요. 50%도 안 돼. 와. 그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이번 주가 시험이 있는 주간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대. 시험이 있는 주간에는요, 예전에는 50 반토막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50%도 안 돼. 와,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겠다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한다면, 물론 우리나라 입시제도가요, 이 성적순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럴지는 몰라.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 첫 번째가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이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야. 애들 입시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면요, 자녀들이 나중에요, 주의를 어기는 게 다른 거에서 밀려난다니까요. 이 주의를 어기는 거에서만 밀려나면 주일 한 주, 두 주 빠졌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게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양육하면요,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해요.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학교 명문대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꼭 스카이캐슬 뭐 드라마로 유행했대는데 그래야만 인생이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과 인격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부모와 자녀 속에 질서 속에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 양육해 놓으면 나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가 판단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면 하나님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요,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게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성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자녀들도요,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오직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질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 할까요? 비전. 하나님의 주신 꿈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에는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다음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도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가정 안에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이 있어야 돼. 가정 안에. 그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어줘야 돼요. 돈 벌어라, 돈 잘 버는 직장 택해라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이 부모가 안 되면 조부모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목회와 신학 5월달에 가정의 달 특집이어서 요즘에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니까 거기 이번 호에 목회와 신학 5월에 보니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운데 어떤 테마로 한 아티클이 글이 있었냐 하면 요즘에는 자녀들 부모들이 맞벌이가 많으니까 조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자라는 자녀가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세대 건너뛰었다 그래서 격세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들이 교육하는 조부모님들의 영향을 받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니까 그게 흔했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 많이 받죠.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기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게 조부모님들도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잘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교육들이 다 있어요. 제 머리에도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예. 저희 할머니는 대한의 애국 절제회 회장도 하시고 애국 부인회 이거 옛날 독립운동 하실 때 다 하셨던 분이어서 예전에 셀레민트 껌 같은 거 은박 종이 벗겨가지고 비누 요즘같이 비누 까기 스펀지 같은 거 좋은 거 잘 나올 때가 아니었으니까 비누 빨리 녹지 말라고 한쪽 면에는 막 붙여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화장지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되었지만 옛날에는 인력 같은 거 화장지 대용으로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화장지 나와가지고 뽀삐 처음 뽀삐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휴지 몇 장 가지고 썼냐 이런 거 검토하시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아끼라는 거죠. 아끼라는 거.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현관에 신발 이렇게 멀리 막 급하니까 뛰어들어오다 보면은 한쪽은 여기 한쪽은 저기가 있으면은 할머니 부르시잖아요. 일로 와봐. 이 신발 이렇게 벗는 거 아니야? 다시 들어와. 그럼 다시 심 씻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런 교육이 아직도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인데 머릿속에 있어요. 예. 요즘에는 또 밥도 그냥 살 뺀다고 공기로 이렇게 식당에 나오면 한 공기 나오면 그것도 그냥 반만 먹고 반은 남기잖아. 남기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런데 옛날에 남기는 게 어디 있어요? 밥을 이렇게 공깃가에 몇 풀씩 붙어 있으면은 밥 다시 먹어. 이 농부가 쌀 한 토를 농사 지려면 쌀이 88번 가서 그래서 쌀 밑자가 나와. 옛날에 할머니들 다 그러면서 교육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남기는 거 아까워서 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그런 교육들의 영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죠, 영향력. 예.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연로하신 원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부인 권사님 추모 예배 일주기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댁에 가니까 마루에 가훈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90이 넘은 권사님이신데 가훈 그래가지고 마루에요 있더라고.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가훈이에요. 가훈 그리고 써 있어요. 참 오랜만에 보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우리 집안의 가훈은 저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훈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심어줘서 자녀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거 참 좋은 거죠. 내일도 우리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농촌 교회 리모델링 해주러 가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은요, 이 농촌 봉사할 때 꼭 애들 둘 다 데리고 네 식구가 총출동해서 가는 가정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거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갔다 오면은 보고 영상 보잖아요. 영상 보면은 그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 도배지 같은 거 종이 들고 막 날르는데 모습이 너무 귀해요. 뭔가 가정 안에 주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가정이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꿈이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바꿔놓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의 범위를 크게 놓으신다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 바꿔놓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나오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요엘서에 있는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요즘 물론 세대 차이도 크고 가정 융화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산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정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꿈이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끝나는 가정들은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 그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연회 때 수요일 날 말씀 전했던 필리핀 선교사님 황기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분이 민도르 섬 가가지고 영상 봤잖아요. 주일날 새벽부터 아주 그 원주민들 아이들 교육의 기회도 없고 그냥 몇 시간씩 닭죽 끓여가지고 그 산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냥 다 들고 막 가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도 예배드리면서 믿음에 싹시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부탁하고 가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필리핀 오지의 원주민들이 도시화되면서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원주민들 선교하면서 따갈로 배워가지고 따갈로로 얘기하면서 전도하면서요 닭죽 끓여가가지고 애들 만나고 접촉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1000명의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내놓고 가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도 이 땅의 73억 가운데 영적인 리더들로 다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만 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는요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되어야잖아요. 물론 요즘에 문제가 너무 많은 가정들도 있어요. 곳곳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가는 가정은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가정은요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